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의 규정이 나옵니다. 화목제 히브리어 쉘라밈은 샬롬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샬롬은 어떤 단어죠? 쌍방 간의 평화와 친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 평화의 제사 혹은 친교의 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그분과 누리는 화목한 관계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복원하여 화목하기 위한 그 제사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죄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수직적으로 바치는 감사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며 수평적으로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짐승의 그 핵심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는 내장을 뒤덮고 있는 그 엉긴 기름 덩어리 안에 그 파묻힌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움으로 이 부위가 자동적으로 포함되죠. 다만 제사마다 남은 고기를 처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후 그때는 이제 고기를 밖으로 반출시켜서 태우거나 제사장이 먹습니다. 번제는 어때요?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잡수시도록 전체를 태우죠.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위만 자신에게 바치고 남은 그 고기는 모두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눠 먹도록 하십니다. 제단에서 불로 태워야 할 그 기름, 태워야 할 부위 중에 기름은 그 고기에 섞인 그 비계가 아닙니다. 내장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엉긴 그 큰 기름 덩어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먼저 기름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름 덩어리. 이 기름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기름 부위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콩팥의 경우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콩팥 내장 부분이죠. 내장 부분인 콩팥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마음을 따라서 콩팥을 드린다, 이거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간. 우리는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대 의학을 통해서 피는 뼈의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밝혀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이 성경시대 고대에는 그 동서양 모든 문화권에서 피는 간에서 이제 생성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직한 간이 짙은 핏빛을 띠기 때문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물학적 지식의 그 눈높이에 하나님이 맞추신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인 이유로 피를 만드는 간의 그 중심부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 내가 쓰다가 남은 거, 중고품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는 내가 쓰기 아까운 좋은 거. 아울러 그분께는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중심을 바쳐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질문 던질 수 있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서 그래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목제는 그 세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의 기준이 뭐냐? 제사를 바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 이유, 동기, 목적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감사제 혹은 찬양제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감사 또는 찬양을 뜻하는데요, 환난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경우, 또 전쟁터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경우, 또 심각한 그 치명적인 질병에서 회복된 경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진 결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엄청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입 싹 씻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광야처럼 이렇게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종종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환난, 그 환난에서 이렇게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멘 안 하시나?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제가 알고, 그래야 속이 편하지. 자, 둘째는 서원제. 서원제, 감사제. 둘째는 서원제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하지만 서원의 이행을 위해서 바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서원의 화목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자신이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바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한이 많던 그 한나의 경우,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 수모와 구박을. 그래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성전에 봉헌하겠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서원을 받으시고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감사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제물의 양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감사의 서원을 사무엘서에 보십시오. 나옵니다. 셋째로 자원제 혹은 낙헌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입니다. 이 자원의 화목제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우리 보통 특별 헌금 이렇게 할 때 막 감사, 그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길을 걷다가 좀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이게 크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자발적인 감사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크게 막 이렇게 막 가슴을 때리고 올라와 가지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잠시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바치면서 봉투에 이렇게 쓰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헌금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헌금, 이것이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5절에는 제물이 제일 비싼 소인 경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화목제의 경우 원래 수컷이 훨씬 비싸다 그랬죠. 암컷보다 수컷이 더 적인데, 자, 화목제의 경우는 꼭 수컷이 아니고 수컷도 해도 되고 암컷을 바칠 수 있도록 이게 허용이 되죠. 이것은 이제 화목제가 번제보다 좀 중요도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는 증거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라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소를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 그 의식의 많은 부분이 번제의 경우와 똑같아요. 번제에서처럼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제물을 그 머리에 이렇게 자기가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죽입니다. 도사를 합니다. 그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면에 막 이렇게 뿌립니다. 본문 3절로 4절은
제물의 내장 처리 규정, 내장을 어떻게 처리하나 3, 4절에 나오는데 소개하는데 제사장은 기름과 콩팥을 따로 구별을 하는데 자, 그런 후에 내장과 기름을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자, 본문에는 별도의 그 언급이 없지만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때 이웃들을 그 소 한 마리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 한 마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로 16절 그 상반절은 제물이 양이나 염소인 경우가 등장하죠. 우선 본문 6절로 11절은 제물이 양인 경우를 다룹니다. 이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양과 염소를 사실은 포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서 본문 6절은 양과 염소의 화목제를 다루는 본문 7절로 16절 상반절 전체 서론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특별한 게 나오죠.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이게 뭔지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언급합니다. 뭐 꼬리곰탕인가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자, 이 꼬리를 왜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양이죠. 죄송합니다. 소 벌써 끝나고 양하는 양의 경우에 여러분 양의 경우에 보면 그 꼬리뼈 부분에 기름이 이렇게 막 엉켜 있대요. 엉켜 있기 때문인데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기름진 꼬리 이게 대단히 크고 또 귀하며 지방이 풍부히 붙어 있는 그런 부위랍니다. ESV 스타디 바이블에 보니까 이 부위가 스테이크계의 필레 미뇽, 뭐 어려운 말이에요. 필레 미뇽 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필레 미뇽이 뭐냐 찾아봤더니 소고기 스테이크 재료 중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부위라고 합니다. 척추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위의 그 고기 얼마 안 되는 소량의 300kg 정도 되는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3kg 약간 나올까 말까 뭐 그 정도 아주 비싸겠죠. 기름진 꼬리를 불살라 드리는 것은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제사, 의식법, 제사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돼서 오늘날 이 제사는 하지 않지만 그 본질과 정신은 그대로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자, 화목제의 의미와 이 신약 성경과의 관계가 뭐냐? 이걸 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화목제 이거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화목제 의미가 뭐예요? 이거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 회복. 자, 화목제의 첫째 의미는 관계 회복이에요. 자,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양방향, 그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 회복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회복, 즉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막 함께 뜯어 나눠 먹는데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한 표현이죠. 화목제는 그러니까 대개 아주 즐거운 기쁜 경우에 드려집니다. 따라서 제사 이후 뒤따라 나오는 화목제 식사, 만찬 이거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잔치, 축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 첫 질문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분은 뭐 예배다, 뭐 전도다, 별이야기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 주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인데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한참 뒤로 가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신약성경 77쪽입니다. 77쪽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서기관한테 참 감사해야 되는데, 서기관이 이 질문 던지는 바람에 대답하다가 딱 나온 겁니다. 서기관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했죠.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중에 도대체 뭐가 제일 크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큰 계명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개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관계 맺지 않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좋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성경 백독,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이웃의 평가도 다 좋은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과도 잘 지내요. 화목을 누립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열심도 있고 막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A급인데, 이런 좀 평가, 그렇죠? 참 좋다, 너무 하나님과 관계 좋다, 신앙 좋다, 그러는데 이웃의 평이 안 좋아. 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좀처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그런 신앙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웃과 무엇보다도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이제 형제란 표현이 공동체 이야기인데, 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그 사이의 불화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다른 형제와 좀 불편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껄끄럽고 만나면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와의 그 어그러진 관계, 그 관계가 정상화된 경우에라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형제와 화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가 바치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우선순위로 볼 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 일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겁니다. 결국 뒤틀린 관계들이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형제 사이에 문제나 불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의 예배가 방해받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온전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한번 회개하면 그만입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잘못된 삶을 퉁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배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거나 가볍거나 허접한 것일 리는 없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삶이요,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겐 삶으로서의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죠. 삶으로서의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관계, relationship, 관계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위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신경 쓰고 이웃과의 관계는 요즘 그 젊은이들 하는 말로 아몰라 신경 안 써.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옆에서 누가 막 죽어가든 말든 신경 그냥,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평소에 그냥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막 갑질 일삼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자, 여기서 이웃에는 가까운 가족들도 포함돼요.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도 포함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호인인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그냥 집구석에만 오면 폭군이 돼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이런 경우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상담 안 하고.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막 대하는 거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참 희한해. 자기보다 좀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하지요.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교회를 다니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요. 실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삶이니까 이게 의심받기 딱 좋은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가요? 그래도 주일날엔 딱 이렇게 저처럼 잘 입고 좀 손 대고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올 때 벌써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한 주간에 치열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오다가 나오면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르죠.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데 벌써 차디차고 냉랭하고 딱딱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손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들어올 때 한 주간의 삶을 딱 보신다고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영혼 깊숙이 느끼며 감격하게 만드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받으신 결과지요. 당연히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화목제 그 두 번째 의미, 첫째는 관계회복, 둘째는 공동체성, 비슷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성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공동체성이 강조가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안 되죠? 화목제 제사 이후에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경우 구약의 제사가 화목제로 마무리되는 거,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친교 시간 만찬, 화목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예배만 끝마치고 가는 거, 그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 이후에 공동체 하나됨을 고백하는 성도 사이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제가 사실은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화목제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모든 제사가 폐지됐지만 모든 제사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신은,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실현, 구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날
흔히 예배에서 자꾸 이 번제적 요소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수식적 경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못지않게 성도 사이의 수평적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짧지만 성도 사이에 감사와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순서도 필요합니다. 박수도 이게 크게 뭐가 있나요? 문제가? 화목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어떤 교회는 그 간증자 한 명을 꼭 예배 때마다 한 명씩 세워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단하게 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이 성도의 교제 공동체죠. 분명 예배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모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 연장선상에서 목장 모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목장 식구들 사이에 충분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음은 화목제와 그 신약 성경의 관계. 화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셔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자, 그런데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전부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화목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유대 출신 성도들, 또 이방 출신 성도들 다. 원래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나 되는데. 자, 원래 성도들은 우리 포함돼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이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 이방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이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그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성별과 신분 이걸 초월한 화목인 셈이죠. 자, 끝으로 그러면 화목제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화목제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보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화목제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성도들의 사명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다른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 예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메시아적 평화를 이루시고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기대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평화를 이루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막 싸움질하고 막 이 사람이 가면 막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도 그 사람이 가면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평화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원수라 그랬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선인데, 그 후에야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이제 우리는 바울 혼자 그 일행 전도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 일행을 자신과 화해시키십니다.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화해의 수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평화의 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의 과정 전체를 통해서 만족해야 하는 피해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당하게 취급당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바울이 아닙니까? 원수 중에 이런 원수도 없어요.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자기와 원수관계 청산하시고 화해시키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능동 명령형이 아니고 수동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화해를 수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화해를 수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하시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화해를 받아들여야 할 화해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획기적인 반전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단단한 장벽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희생 위에서만 이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죠. 화목은 결코 손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뒤따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돼요. 내가 화목하려면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의 생명이,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이 희생된 거죠. 죄 뒤집어 쓰고 죽는 거잖아요. 소를 잡고 양의 피를 철철 흘릴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죠. 하지만 진정한 화목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그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이제 양과 소, 염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화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넘어 성도 사이의 화목의 자리까지 좀 나아가야 돼요. 죄의 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가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으고 되게 하고, 마귀의 역사는 흩어버리고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왜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됐을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갈라놓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어느 순간 딱 원수가 되고 죄가 들어가서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든 이제 우리 사이에도 화목이 임해야 되고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초는 주님의 희생, 곧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준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품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을 누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오늘 21세기 화목제는 우리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닥다리 흘러간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화목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관계 회복.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 다른 거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그 불화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공동체 누구누구와 지금 껄끄럽다, 불화의 문제가 있다, 이게 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거는. 우리에게 예배는 삶이요,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둘째는 뭐라 그랬죠? 공동체성. 따라서 하십니다. 공동체성.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동시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제와 나눔이 더욱 활발히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목장 모임의 자리가 그런 소중한 현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고백합시다.